구름이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이두르며 땅의 옥실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문학입니다. 문학.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운 많은 표현법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특히나 성경에 직접 밝히는 게 성경은 비유의 책이다 합니다. 비유. 시편에 보면은 비유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밝히셨다. 그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이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비유를 말하는 그 영어 그 파라볼레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은 신약만이 아니고 구약이 다 비유의 책이다. 비유하시는 그 내용, 비유 자체 스토리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씨 뿌리는 비유가 제일 유명한데 씨를 뿌렸는데 좋은 땅에 좋은 열매 맺히고 나쁜 땅에 열매가 없더라. 이건 다 알죠. 그 비유가 주는 메시지도 어렵지 않아요. 좋은 열매 맺어라. 좋은 열매가 되라. 아니면 좋은 열매 맺는 땅이 되어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은 비유인데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얼마 전인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서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풀이까지 해놓은 본문이에요. 풀이까지. 어떤 비유는 그냥 비유만 있지 해석이 없어요. 근데 본문에서 또 예수님이 해석까지 해주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하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성경을 가볍게 읽었으면 그냥 듣고 보고 읽고 지나갔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싶은 거예요. 이 비유가 비밀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법이 있죠. 묘사하는 거. 이런 묘사에서 익어가는 곡식 혹은 진너의 포도주 털을 바른다. 이런 표현이 있죠. 진짜 포도주 털이 아니죠. 그리고 밭에 진짜 곡식이 아니죠. 그게 비유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하고 아는데 강 건너편에서 이것이겠지 저것이겠지가 아니고 항상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나를 거기에 적용해야 돼요. 그럼 내가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혹은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그 다음에 내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결심을 해야 되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행위를 많이 강조하죠. 믿음의 행위예요. 행위와 분리되는 행위, 믿음과 분리되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삶의 실제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익어가는 곡식, 익어가는 믿음이 익어간다는 게 무슨 모습일까요? 익어가는, 자라가는, 온전케 되는 이런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 있죠. 익어가는 곡식, 거둘 때가 되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한 권사님이 제게 와서
말세에 믿음 있는 자 보겠느냐 하는 말씀을 이제 뭐 읽거나 들으신 거라.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마음이 좀 그렇죠. 내가 믿음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셔가 말세 때 믿음이 있는 사람 보겠느냐 하는데 그러면 이 교회는 어찌 되느냐 나는 어찌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그 과부가 답답해가지고 그 일을 처리해주는 관원을 찾아가서 막 두드린 내용이에요. 근데 관원이 귀찮아가지고 문을 안 열어줘. 또 두드려. 또 안 열어줘. 또 두드려. 그래서 관원이 귀찮아가지고 문을 열어준 거라. 귀찮아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의 비유,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말세에 이런 믿음 있는 자가 보겠느냐 하신 거라.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는 하시는데 과부처럼 한 번 해가 거절, 두 번 해가 거절. 근데 그 과부는 끝까지 했다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두드렸대. 그런 믿음 있는 자 있겠느냐? 알고건 이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알곡이 되시라고. 알곡이 된다는 게 이게 우리가 막연하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 이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혹은 내가 착한 일을 좀 하면 괜찮겠지 이게 아니다 이야기예요. 알곡이 되어가는 그 알곡이 무슨 알곡이었어요? 바깥에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되었다 된 사람 된 사람 이런 사람일까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피로 사셨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묻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묻었다. 피 묻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독특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사람이 괜찮네 하는 거하고 달라요. 착하네 하는 거하고 달라요. 오히려 바깥에서 괜찮은 사람 혹은 착한 사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골통이에요. 골통.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많다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에 그 믿음 있는 자 보겠느냐 할 때 그 믿음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 집착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은 초대교회에서 아주 많이 강조했어요. 사도행전 보면 처음 교회 생활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나 2장 그 끝머리 본문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 모였어요. 교회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기도를 하고 뭐 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계시의 책인데 사도가 적은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에베소서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신약 성경은 사도의 가르침이라 보면 돼요. 보험서 그 다음 책은 다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의 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요한이 혹은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특히나 딱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면 무슨 내용을 적을 것 같아요? 7교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서울이기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면 무슨 내용을 적을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여러분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면 긴장도 되지만 재밌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늘 설교하잖아요. 설교할 때
정말 사도가 이 교회 와서 설교한다면은 하는 설교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목사니까 여러분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또 이 교회 이야기와 함께 하니까 그냥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같은 편식으로 설교하는 것보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서 사도들을 보내서 사도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는 무슨 말씀을 들을 것 같아요? 일곱 교회에 주는 칭찬보다는 그 모든 책망이 이 교회에 다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세벨, 발람, 니골라다. 그 이름은 여기에 없지만 실체가 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끼리끼리, 니골라다.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그 만몬이즘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어중간한 경계선에서 하려고 하는 발람,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발람. 이 교회 그 실상이 다 있잖아요. 산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은, 돈이 좀 있으니까 미지근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관심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관심 있는. 알고 보면 이 교회는 문제덩어리라. 일곱 교회에 주신 그 교회의 문제, 그 모든 문제가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 그 일곱 교회 보낸 편지 그 뒤에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을 일으키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이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면 이 교회에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뭘까 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일곱 교회 마지막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문을 열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게 일곱 교회에 주시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고3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때는 다 서울대죠, 그죠? 2학년 때는 연고대 되죠. 3학년 때는 어찌 됩니까? 이제 지방교도 많아져요. 그리고 고1, 2, 3 이렇게 될 때 학생이나 선생이나 말하는 톤이 달라져요. 고3 되면은 긴장이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긴장이에요. 1, 2학년 때 잘 놀던 애도 3학년 때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래요. 1학년 때는 그렇게 느슨하던 아이들이 고3이 되니까 그렇게 긴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되어서니까. 똑같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다. 2000년이 된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뒤에 오실지 살아서 오실지 모른다. 모른다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냐? 내 살았을 때 예수님 만난다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거의 정상이에요. 수능이를 바로 앞에 두면 잠이 안 오죠. 잠 안 자고 공부하잖아요. 똑같아요. 믿음 생활이.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전에 그 느슨한 일상을 고쳐요. 그 일상을 좀 긴장감, 긴박감 있게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모습은 이미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믿음은 이미 나오는 거예요.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자, 교사,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는
예수님은 곧 오신다 하는 그 긴박감을 가지고 나름 애쓰니까 목자로 추천받고 목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목자 하지 못하죠. 그게 뭐 교회 열심이라서 뭐 목사가 되고 목자가 되고 아니고, 열심의 문제가 아니고 이야기의 그 좌표의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교회 일을 해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말 잘하고 인격이 좋고 좋은 일을 하고 뭐 돈에 인색하지 않고 돈을 잘 써도 교회 일을 하기 힘들어요. 이 교회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겁니다. 곧 오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그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 14만 4천은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늘로 올리신 사람입니다. 휴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살면 살수록 경험하는 일들이 그 휴거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실제로 그 나팔 소리를 들은 분도 들어있을 겁니다. 진짜 귀에 들리는 소리예요. 막연하게 믿음으로 아니고 진짜 귀에 들리는 소리예요. 하늘에 종소리 듣는 사람도 있고요. 때가 가까우니까 신랑이 가까이 이제 오시니 신랑이 오신다 하고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다. 정말 때가 된 거예요. 이때 이제 거두어져서 올라가는 사람은 말 그대로 천국이에요. 그 시온산이 어떤 곳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천국은 천국이라. 근데 남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지옥불로 떨어지는 이게 아니라 남겨진 사람은 이 세상이 불지옥 같은 세상으로 바뀝니다. 역사가 증가하는 게 있어요. 어느 나라나 만들어 놓은 전쟁 무기를 안 쓴 적이 없어요. 지금 만들어 놓은 그 핵무기라든지 첨단 그 무기들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다 쓴다면 세상이 어찌 될 것 같아요? 역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들이 겁을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될까봐 서로가 조금씩 이렇게 절제하는데, 근데 누군가가 한번 터뜨리면 같이 터뜨려지게 돼요. 그때가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올라가는 후에 남겨진 사람들, 그 때를 대환란이라 합니다. 큰 환란. 그 환란을 견딜 사람이 없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시대를 아시고 그날을 견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날을 감해 주신답니다.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날을 짧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날수를 짧게 한다. 그 날들이 오기 전에 조금 환란을 겪고는 올라가는 거예요. 대환란은 남겨진 사람이 겪어요. 그 날들을 견딜 수가 없대요. 매에는 장사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 환란에는 믿음의 장사가 없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먼저 알곡으로 추수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알곡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내는 겁니다. 앞에 필라델피아 교회 주신 말씀도 있잖아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성경 곳곳에 구약 선지서는 수도 없이 많고요. 창세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예표까지 이야기하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 아버지가 맞는 거라. 항상 그래 오셨어요. 믿는 자는 어느 정도 고난으로 유익을 맛보게 하시고 가장 큰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거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7대접, 그 16장에서 시작하는 7대접이 대환란입니다. 그 대환란 첫째 대접이 뭐냐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독한 총기가 부어지는 그 첫째 대접이 짐승의 표를 받는 짐승의 사람에게 부어지는, 말하자면 이제 남겨진 사람을 하나님이 완전히 포도주 털을 밟듯이 짓밟으셔 그 피가 천리를 흐르게 하신다. 예수님이 먼저 공중에 오시고 그리고 사람을 올리시고 남겨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심판, 그 심판을 이제 부으시는 거라. 구약의 선지서를 읽다 보면 정말 예루살렘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나?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나?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실은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적용을 하다 보면 완전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혹은 열방에 대해서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나?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 때, 그 짧은 시간에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때가 가까운 거예요. 이 시간이요, 같은 시간이 아닌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할 때에 그 시간, 그냥 날이라고 하는 그 중립적인, 그 가치 중립적인 날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 시간은 그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그 텐션은 같지가 않는 거예요. 갈수록 시간의 이 긴장은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사건들의 그 폭이 커져요. 정폭이 커진다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주변의 사건들을 중시합니다. 딱 보고서 무슨 사건이지 하고서 성경을 텍스트로 오늘의 이 상황 컨텍스트를 이렇게 적용,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소리가 가깝잖아요. 소리가 가까워. 그리고 뭔가 용광로 옆으로 가면은 그 온도가 달라지죠. 이게 느껴지는 거라. 여러분 느껴지는지요? 느껴지는지요? 느껴지는 거라. 소리가 들리고, 오실 때가 되었다. 다음 세대를 논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이 아이들이 우리와 같은 세대, 우리 늙은이들이 같은 세대, 지금은 다 같은 믿음으로 같은 템포로 가야만 돼. 이 아이들하고 해서 너희들은 나중에 아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회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린이 집사들, 여러분의 어린이 집사들 아이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아이들을 무슨 헛수아비처럼 그렇게 조종하고 그러대요? 아니면 가스라이팅처럼 여러분을 어찌하라고 하대요?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생각과 인격과 말과 행동에서 내가 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라. 이 알곡은 그 안에 보면은 생기요, 생기. 알곡, 생기 아닙니까? 믿음의 생기를 더해주는 거라. 그래서 성도들이 이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생기가 있어야 돼. 그 생기를 받는 거는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집중하고 그 예수를 나의 욕구와 욕망의 전부로 여길 때에 그 생기가 더해져서 그 예수로 인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욕구와 욕망은 딴 데 있고 딴 것으로 채워지면 그걸 엄난이라 합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엄난해.
현대교회 성도들이 엄난하다고. 두 마음, 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고백은 고백대로, 실제 행동은 행동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자기 논리가 강해요. 왜냐? 이 민주화, 민주주의 시대 되면서 개인화 돼가지고 개인에 대한 변명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래도 죄인이다 하면은,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러죠. 뭔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였고.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고, 이 말씀이 끝과 시작과 끝이 분명하여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내가 나를 변명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부모가 되고 조부모가 되고 이런 사람이 사회 지도자가 될 때에 그 자녀와 그 밑에 사람은 같이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잘 만나야 돼요. 목사 잘 만나야 되고, 직장의 상사 잘 만나야 되고,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좋은 아버지 되고 좋은 엄마 되고 좋은 선배가 되세요. 좋은 목자 되시고 좋은 교사 되시고 여러분이 되세요. 저는 그렇게 작정했었어요. 젊었을 때 성경이 궁금해서 물어보니 그거 몰라도 돼.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 말을 해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좋은 대학, 좋은 집, 좋은 직업이 있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각도가 굽어지고, 별 볼 일 없으면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뻣뻣하면서 교회 왜 왔냐고 하면서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그때만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있는 사람하고 좀 있죠. 사회적인 자리가 높다 싶으면 숙여주고, 안 그러면 이렇게 높이고, 그리고 뭘 하나 주면 생색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면 정직하게 잘못했습니다 해야 그게 믿음 아니에요. 잘못한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지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래 해야 내가 사는 거죠. 그리고 내 자녀도 살죠. 부모가 믿음이 없는데 자녀가 믿음 있기가 힘들어요. 그 자녀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어야 믿음을 가져요. 이 교회에서도 보세요. 그 부모와 그 자녀 믿음이 비슷비슷해져요. 때로는 자녀가 부모보다 훨씬 낫고. 교회 생활에서 알고기 되세요. 교회 생활에서.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회 맡기세요. 여러분의 인생, 교회에 두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목사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요. 목사 되기 전에 그렇게 했어요. 왜냐? 그렇게 해야 사는 길이라, 여기. 그게 살 길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알고기 되는, 그 알고 안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리고 생기가, 그리고 자유가, 그리고 진리가, 이야기가 가득해요. 진리, 자유, 생기, 이게 다 뭡니까? 드라마틱한 이야기 아닙니까? 뭔가 탄산이면 팍팍팍 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뭔가가 이렇게 발산하는 이야기가 있는 삶이지. 그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내 인생 내가 자포갑니다. 시간 지나가면 다 드러납니다. 시간 지나면. 언젠가 시간 지나면 후회할 사람 후회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사람 찬양하고, 시간 지나면. 내일 되고, 모레 되고, 1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그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면, 시간 되면, 살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보게 되니까. 긴장해서 삽시다. 예. 알곡이 뭔지 여러분이 알아내셔. 알곡이 되었습니다. 예. 질문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지식도 많은 사람이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만도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성경을 읽긴 하지만 충분히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아예 읽지 않는 사람만 못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성경을 읽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성경 읽지 않은 사람만 못한 경우는 원래 그 사람이 그렇게 못하고요. 그리고 원래 못한 거, 못 고친 거는 그 말씀을 행동하지 않아서 그래. 아침에 읽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을 읽어서 나빠진 게 아니고 원래 나쁜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변화라는 거는요, 내가 행동해야 돼요. 변화는 내가 행동해야 돼요. 가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그래요. 연애, 결혼, 애 키우는 거.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니까 내 연애하니까 내가 어찌하든 뭐 하나님이 알아서 결혼시켜 주겠지. 애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생각하는데 살아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연애 잘해야 돼. 청년들 알겠어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안에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에게 매력적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조차 매력적이고 그래야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거기에 또래 많았어요. 저는 아웃사이드였고 집사람은 인사이드였어요. 왜 집사람이 아웃사이드인 저를 만날게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그러대.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의도한 건 아닌데. 그런 거예요. 인사이드가 너무 지겨운 거라. 인사이드가. 그 안에서 오랫동안 같이 기도도 하고 수련회도 갔던 그 사람들. 제가 낫다, 이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별로 그들의 변화가 없는, 매력이 없다는 거죠. 그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 청년들, 여러분 간에 이렇게 매력이 있으면 이미 이 교회는 벌써 착착착착 끝났습니다. 이 점을 좀 생각하세요. 그 점은 좀 개발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매력이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지식도 많은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보다 아이고 저 남자 별로 매력이 없어. 저 여자 별로 매력이 없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남자는 남자답게 만들었고요, 여자답게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아줌마답게, 아저씨답게, 할아버지답게, 할머니답게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그 다움이 더해져요, 다움이. 그래서 옆에서 보면,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봐도, 저런 애하고 참 결혼하면 좋겠다. 그래요. 할머니가, 아줌마가 봐도 저런 총각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 모습이에요. 행동하지 않아서 그래. 원래 사람이 부족한 데다가 성경 읽고 뭘 했으면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선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를 선택을 해요. 내가 여자라. 지금 믿음이 없어. 근데 사람이 신사적이고 같이 있으면 재미가 있어. 근데 이쪽은 믿음은 좋은데 만나면 재미가 없어. 커피 마시는데도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 만나면 피곤하죠. 그죠? 커피 마시고 이거 마시고 또 이제 밥 먹을 때 기도 또 다 시끄러운데 거기 또
기도해야 되고, 먹고 난 뒤에 또 커피집 먹어서 또 해야 되고, 뭐 한 잔 마실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런 분들. 믿음이 좋긴 한데, 좀 힘들어요. 그런 남자. 근데, 이 사람이 그 믿음이 있어. 1번 앞에 그 재미있고 믿음이 없는, 재미없고 믿음이 있는 어느 쪽을 택할 거야? 여기는 아줌마인데. 예린아, 넌 어떠니? 1번, 2번 중에 어느 쪽이 좋니? 네가 나중에 바꿔도 돼. 지금은 어때? 예린이가 이제 여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잘 모르겠나? 그게 정직하네. 참 어려운 문제다. 참 어려운 문제다. 얘가 제일 없네요. 잘 모르는 문제예요. 근데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돼요. 할 때 이런 거. 내가 만일에 믿음 있고 재미있는 사람이 되면 결정이 분명해져요. 뭘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자신이 재미없고 믿음도 없고 재미도 없고 혹은 믿음 없는데 재미있거나 하면 결정이 모호해져요. 믿음 있고 재미있으면 그러면 내가 결정하는 게 분별력이 있어서 쉽게 돼요. 지금 교회 안에 참 교회 다니는데 맞아 목자인데 뭐 왜 저런노 하는 소리 듣는 거는 이제 그 판단이 객관적이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근데 그런 말을 얘가 듣는 거란 거는 이제 우리가 행위가 부족한 겁니다. 순종이 부족하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예 읽지 않는 사람만 못하다 이제 아예 하는데 이런 이제 질문은 이거는 극단적인 말이에요. 사회생활에서요. 이거는 실제적인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도 이야기되어 왔어요. 이거는 이미 나온 데이터예요. 믿는 사람은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정의로워요. 그리고 사람 대인관계에서도요. 그 순간에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지 몰라도 긴 시간에 볼 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대인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좋으면 좋지 나쁘지 않아요. 그죠? 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제 믿는데 뭐 있잖아요. 그 뭐 어떤 탄력성이 없는 그 유돌이라 그러나 일본말로 그런 게 없는 사람.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이 안 믿고 영악한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에서도 그래요. 옛날 70년대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면 알아줬잖아요. 왜 알아줬겠어요? 안 믿는 사람의 영악함과 믿는 사람의 그런 약간의 고지식함 비교했을 때 믿는 사람의 고지식함이 좀 낫다 하는 결론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문제 질문을 알고 있어요. 땅에 곡식이 있는 것과 땅에 포도송이가 있는 것을 비교해서 좀 더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차기까지와 계시록의 6장 11절의 차기까지와 대비해서 생각할 수 있나요? 누가복음 계시록 이 차기까지 비교할 거 없고요. 땅에 포도송이가 있는 거하고 곡식이 알곡이 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근데 포도송이는 포도주 털을 밟으면 나오는 붉은 피 있죠. 그 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익어가는 진노의 심판을 말씀하기 위해 익어가는 포도송이로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익어가는 알곡과 뭔가 판을 벌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권사님 설교 안 듣고 그걸 이렇게 듣다가 이게 떨어졌거나 혹시 그러신 건 아닌지. 알곡이 차오르는 것처럼 악인의 악도 차오릅니다. 같이 차올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사람이 교회에서도 갈라져요. 교회도 갈라져요. 7교회에 대한 표현을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그 모습이 차올라요. 4대 교회에 차올라요. 교회도요. 각 교회 간의 모습이 차오르고요. 성도도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해서 다 알곡은 아니에요. 스무나 교회라고 해서 다 알곡은 아니에요. 라우디가 교회라고 해서 다 가라지 아니고요. 근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갈수록 이제 차올라요. 이거 못 막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잘 보여요. 이 교회도 아웃사이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인사이드 와가지고 막 뜨거워지는 거 보시죠. 그리고 인사이드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아웃사이드로 이렇게 빠져가는 것도 보시죠. 그 개인적인 사정 하나 보면 그럴 수 있겠지 싶지만 그 사정을 만들어가는, 몰아가는 힘이 있어요. 거기에 가라지는 스스로 가요. 가라지가 되어가고요. 알곡은 스스로 하나님을 택함으로 되어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 믿음에서 생각하고 선택하는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해서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나에게 내 인생에 유리한가? 유익한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지금 내가 어려워하는 그 문제에 거기에 빠지지만 말라고. 빠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막 고양돼가지고 교만해지고 하지 말고 또 낙담해가지고 믿음을 잃지 마시고. 그 다음 문제. 천사들의 말과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친히 익은 성도를 거두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친히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다 하니까 저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진짜 마음에 와닿아요. 기도원 이야기 보시면 천사가 기도원을 만나거든요. 근데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이 맞으신지 그래요. 천사인데 하나님 맞으신지. 그 천사와 하나님을 분간 못해서가 아니고요. 천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을 빼고는 천사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간혹 나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특이하게 그죠? 천사들이 예수님 낫을 휘두르소서 할 때 이거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드라마. 본문을 통해서 드라마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흰 구름 위에 앉으셔 낫을 들고 준비하고 계신 거라. 그러면 천사들이 꼭 말을 해야 예수님이 낫을 휘두르시나? 그건 아니죠. 드라마를 만드신 거라. 그 천사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가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드라마를 서로가 역할을 만들어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 티시벳을 합니다. 할 때에 좋은 그 목자와 좋은 그 성도는 그래서 목자가 하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을 좋게 피드백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약한 성도가 있잖아요. 잘 모르는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에게 필요한 지식을 내가 질문으로 물어줘요. 그래서 그 목자님
이 말씀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물어봐요. 그러면 목자가 질문한 그분에게 설명을 하지만 실은 이제 믿음 생활 이제 시작하는 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이런 드라마가 성경에 자주 나와요. 그리고 교회는 드라마를 만드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방금 이제 이런 글 있잖아요. 이거는 질문 아니잖아요. 질문 아닌데 왜 이걸 적었게요? 목사님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주세요. 우리 성도 중에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이제 이게 드라마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마음이죠. 그러면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친히 지금 오신다고 말씀하신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걸 다시 한번 강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드라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좋은 일꾼은 저와 드라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항상 자기를 낮춰야 그렇게 되죠. 그렇죠? 특히 이 교회 목자 교사분들 이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갑시다. 난 그거 아는데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가 할 수 있고 알기에 할 수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해서 할 수 없는 모르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죠. 이런 질문을 하면은 그 뻔한 말을 하고 있네. 다 아는 거 저걸 왜 그 질문해 이러죠. 이거는 교회 생활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항상 고립되어 있어요. 몸으로 교회를 비유하시는 거 알죠? 성도의 믿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리고 교회 일꾼은 더 많은 사람에게 연결한 거예요. 이 손목, 이 손 자체를 이렇게 연결하죠. 근데 이 안에 보면 손가락 마디, 이거는 이 작은 부분만 연결하죠. 큰 일꾼일수록 많은 부분을 연결한 거예요. 많은 부분을 연결할 때에 많은 지체의 그 문제를 다 안고 살아야 돼요. 안고서 해서 그들에게 공급을 해줘야 돼요. 드라마를 만드는 겁니다. 천사들이 예수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시끄럽다 내가 모르나. 사람들은 실제 그렇게 해요. 성도들이 그렇게 해요. 실제 뭐 말하면은 목사님 저 압니다 그래. 가끔 아이들이 와서 제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은 들어요. 요즘은 또 몇 아이들이 이제 설교 본문을 적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해서 또 저한테 줘요. 설교문을 적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 정리한 거 보면, 이제 뭐 1, 2학년인데,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설교한 내용인데, 제가 은혜를 받아요. 드라마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장, 개별 목장, 교회학교 있잖아요. 뭐, 총무, 설교자, 목자. 했을 때, 새신자가 아닌 분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그 드라마 역할을 해줘야 돼요. 나 아는데, 그런 거 또 이야기하는, 그런 분 치고 교회에 은혜롭게 하는 분이 없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석 연휴에도 이렇게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